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정결한, 또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두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하린이와 훈민이 저 눈망울이 얼마나 참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하고도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모습은 우리가 또 계속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리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옛 고어에는 어리석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최재명 목사님 아들이 최훈민인데,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한글 훈민정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두에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서로 같지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배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하디 못하노미 하니라. 이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나란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서 어린 백성이,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제대로 그 뜻을 실어서 펼치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도 어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건강하게.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믿음의 자세는 어린아이의 그 순전함과 순수성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의 믿음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주일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어리석었던 그런 일화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미리 시험을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당장 급하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마음껏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도록 놔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여러분 시험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놀다가 이제 시험이 닥쳐오면 급해가지고 밤을 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 공부하고 또 시험 치르고 또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또 다시 밤새워서 또 공부해서, 그래도 이게 당일치기라고 하는데 이게 좀 효과는 있습니다. 금방 지나고 나면 까먹어서 그렇지. 아무튼 이제 그 버릇이 대학에 들어가서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그렇게 밤새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하다가 몸이 좀 이렇게 무리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이틀 정도 시험을 치렀는데 막 밤에 고열이 나고 너무 막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40도가 넘어가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서 그때 당직 의사가 열이 너무 나니까 아무래도 이거 장티푸스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인실로 바로 입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3일 동안 시험은 전혀 치르지 못했죠.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중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장티푸스는 아니고 이 목의 편도가 너무 부어가지고 그렇게 열이 나고 몸이 그래 아팠던 거다. 그렇게 이제 진단 결과가 나온 거죠. 그 이후로는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밤을 새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여러분, 밤을 새고 나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새벽에 찾아오는 흙입니다. 굉장히 배가 고파요. 특히 육체 노동을 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 허기는 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다면 그 새벽 무렵에 굉장한 허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한 자리 근처에 남성 너댓 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삼겹살을 굽고 있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아침에 저렇게 삼겹살 파티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아침에 삼겹살 구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잘 없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밤새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기 전에 아침에 그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자러 가기 전에 그렇게 아주 맛있게 그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또 그렇게 맛있게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밤새 일을 하고 이제 아침밥을 먹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렇게 허기진 상태로 돌아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생선과 떡을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서 구워 놓으셨어요. 그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신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온 바다를 다니면서 여기 그물을 던지고 저기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밤을 새웠던 이 제자들,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우리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아무리 좋은 볼거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꽃놀이가 있어도 배가 고프면은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가 불러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옛말에 목구멍이 뭐라 그럽니까? 포도청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 포도청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포도청에 잡혀가서 곤장 맞는 것 얼마나 그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면 포도청에 잡혀가서 곤장을 맞을 줄 뻔히 알면서도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훔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두고 요즘 시대에 무슨 범죄라 그럽니까? 생계형 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마련하셨고, 또 이른 새벽에 그 차가운 몸을 녹일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또 거기에 데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챙기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조반을 먹은 제자들,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접하셔서 잘 아실 텐데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을 하시죠? 모두 3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일종의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메타포라고 하는 것, 제가 메타포라고 말씀드리니까 뭐 명태포, 지포는 알아도 메타포는 뭔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게 문학적인 수사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숨겨서 비유하는 수사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또 영화를 보면은요, 이런 메타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9년에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그랑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 그 작품이 우리나라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음식이 짜파구리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타포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짜파구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혹시 짜파구리 드셔보셨어요? 네.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죠? 짜파게티하고 너구리, 짜파게티 너구리 면에다가 그 짜파게티 소스를 넣고 너구리 스프를 넣고 떡에다가 한우 채끝살을 썰어서 그렇게 넣은 음식이 짜파구리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그렇게 막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큰 저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너구리와 짜파게티는 일반 서민들의 음식,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근데 한우 채끝살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싼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입니다. 이게 뭐냐? 그 큰 저택 안에 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은 그 저택의 주인 박 사장 가족, 박 사장,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한우 채끝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 송강호 씨 가족, 그 기정이네입니까? 그 가정과 또 거기에 가정부 가정, 이 가정은 짜파게티와 너구리예요. 서민들. 이 조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죠.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음식인 양 한때 이 짜파구리 음식이 온 나라를
온 나라에 유행하기도 하고 저 위에 청와대에서도 그것도 잡숫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메타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메타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숯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숯불.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숯불,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이 숯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부하들에게 잡혀서 그 뜰에서 신문 받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무엇을 쪼이고 있었죠? 숯불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이 숯불을 쬐는 동안 한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무리다. 그런 얘기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뭘 했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여종 앞에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나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진짜 그 예수 도당이 맞다. 그 나사렛 예수 이단 집단에 속한 한 무리 중에 하나다. 무엇이 증명하느냐? 너의 말투가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시각에서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는 좀 달라요. 이 지방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같은 경상도라고 해도 말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경북 대구 말하고 부산 말하고 달라요. 또 경북에도요, 여기 포항하고 안동의 말이 또 다릅니다. 안동에 가면은 밥 먹니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안동 사람이다.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죠. 이 부산 지역 말씨하고 서부 경남 말씨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말씨를 들어보면 저분은 서부 경남 쪽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너 갈릴리 사투리, 갈릴리 어리광에 나오네, 너 그 도당이 맞다, 지금 증거가 잡힌 거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저주를 했대요. 예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절대로 나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지 않았어.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쬐고 있었던 숯불을 거기에 피워 놓으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을 하셨죠? 3번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메타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뒤끝이 있는 분이라서? 그건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꼬이고 꼬인 이 관계의 매듭을 처음부터 풀어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네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던지시는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 던지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 한 단어입니다만은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로 사용이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죠. 그 있어도 되는데 네가 저게 남자애 둘이보다 더 세다. 자,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있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리아, 필레오, 이렇게 합니다. 또 형제 간의, 친족 간의 사랑을 스톨케라고 하죠. 자, 이 4가지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하셨어요. 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 말로 보면 아가파스메, 이런 질문입니다. 아가페로,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저는 우리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이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최선의 대답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지금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는 남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에로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또 친족도 아니기 때문에 스톨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과 저와는 필리아,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런 대답이 있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아가파오, 이 아가페 사랑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메 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때 여전히 베드로는 저는 필레오 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3번째 질문은 어떻게 질문하셨을까요? 여전히 계속 하시던 질문,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필레오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에 나타나는 이게 내용이에요. 자, 주님께서 왜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파오로 질문하시다가 왜 필레오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실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따뜻하게 베드로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반복할 때 만약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을 거예요. 너 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내한테 배운 게 있는데 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느냐? 네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자리까지,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서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 주셨던 거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못난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자리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어린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리,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 자라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답하는 마음, 보답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 아직 어리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늘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빠 뭐 사줘요, 뭘 달라고 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 보세요. 앞으로 장성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린이 주일이 지나고 다음이 어버이 주일인데 내가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또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이 아이가 자랐다는 증거 아닙니까? 뭔가를 보답할 줄 아는,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그 모습, 이게 성장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늘 주님한테 엎드려서 달라 거머리에 두 딸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장성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지상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대명의 뜻이 뭐죠? 이를지, 윗상,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이 이르신,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 그 명령이 지상대명입니다. 그 지상대명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말티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르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르투스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증인.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 명령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 48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명령, 이 전도의 명령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고 가장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더불어서 전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얼마나 이 전도의 사명, 이 전도의 명령을 등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전도할 수 없어 스스로 단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이때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시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좀 이렇게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몸을 좀 사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도구가 되고 또 그 사명을 담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주님의 그 사랑, 이 베드로의 수중까지 내려오시는 주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사온데,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안에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도 순수한 믿음이 저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또 세상을 더 복되고 향기롭게 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